우리 인사하는데 당신은 전쟁의 준마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굉장히 달콤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지요. 자, 한번 우리가 휘파람을 한번 불어봅시다. 휘파람을 불어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얼음냉수처럼 시원케 할 그런 일꾼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잘 못 불지만 한번 우리 휘파람 한번 불어봅시다. 시작. 우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0장에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엄청 이제 올 것 같아요. 우리 이분들이 왜 전쟁의 준마를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실 때에 휘파람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냐 이거죠. 그 휘파람을 분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달콤해요. 왜냐하면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옛날에는 휴대전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메시지 절대 못해요. 전화하는데 아버지가 끊어버리면 절대 통화 못해. 지금 이 신세대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헤어진 그런 연인들이 많아요.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그러니 정말 이 필연이고 만남이 필연이라는 것이 알게 되고, 여러분은 이 정말 핸드폰이 있고 이게 쉬우니까 이 만남이 필연인지 모르지만 저도 저를 쫓아다녔던 엄청난 사람이 있어서 학교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방에서 이런 분인데 하사시가 더 쫓아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영영이 못 만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휘바람을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이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전화가 있기 때문에 여자 집을 알아놔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도 집까지 뭐 이렇게 뒤따라간 적이 있다고 얼굴을 가리고 집을 알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딱 집 도장을 찍고 오고 어떻게 해요? 그때서 이제 휘파람을 이상하게 부는 거예요. 휘파람을 잘못 불면 갑자기 뻐꾸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안 나오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이 우리를 정말 모퉁이 돌이 또 말뚝이 또 싸우는 하리 권세 잡은 자의 그 화살 촉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모을 때에 아버지가 휘파람을 불어서 불어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갈고리로 딱 찍어가지고 수복은 교회 성대가 꼼짝 말아라 그러고 맨날 눈에 힘을 딱 이렇게 주고 그렇게 불러 모으면 여러분 하나는 가겠죠. 억지로.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정말 그 휘파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석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마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고 우리가 주님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이 단에서 저는 너무나 그게 절실하게 와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정말 값없이 모든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14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왔지만 너무나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자라져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늘 저에게는 설레고 너무나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주님은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까지 보시는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와 또 동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586년도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허락된 그 우상을 섬기고 정말 거짓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마음이 아픈 그 대가를 70년의 그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찾아 정확하게 다시 스룹바벨과 또 여호와서 제사장 세스바사를 준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죠. 그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37년 성전 지대를 놓고 솔로몬 성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주위에서 너무나 심한 그 박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내 눈과 마음이 그 보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사기를 염려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특별히 본율적인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고 또 거기에 또 위세한 주변 그 국가들이 또 반대를 했지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중단한 거야. 성전이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어. 얼마나 방해가 있었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의 두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아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아스가랴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 낙심된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라 5장에 보면 흥분시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침울함 속에서 주님 드린 그 확정과 말씀에 대한 확증들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흥분을 시키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은혜로 흥분시키신다. 근데 학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성전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근데 청년들은 그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좋아서 기뻤다 춤을 췄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부류로 마음이 나뉜 거야. 그때 학개는 뭐라고 얘기한 학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다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거창하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그런 성전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광대하던 그런 성전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벌써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러므로 너희 몸은 어떻게? 하나님께 삼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이라.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이 성전이 얼마나 놀랍고 창대하고 거룩한가 이것을 학개는 벌써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묵시 환상을 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도덕적인 군화를 해내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환상을 보는 선지자는 에스겔과 스가랴도 탁월하게 학개와 또 다른 점은 되어질 메시아의 사역을 정말 그 되어질 것을 비전을 눈앞으로 다 본 선지자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비전을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떻게 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니 그가 어떻게 해요?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을 눈에 본 듯이 또 10편 22편에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이틀에 어떻게 해요? 닿기까지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를 낳을 때에 해산한 수고를 하실 때에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성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것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보면서 성전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한 구속의 온전한 성전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큰 그림을 스가랴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해답들을 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여주기를 메시아는 바로 그는 겸손과 온유의 종이라.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할렐루야. 그가 또한 은 30에 발릴 것이라. 그 고가를 정할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가 창에 찔릴 때에 그 목자를 치니 모든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또 그리고 그가 피가 땅에 닿을 때에 정말 땅 깊곳에서 죄를 사는 그 피가 이제 온 세상에 열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나 나중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순환과 부활에까지 그것을 쫙 그림을 그려준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그런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더더구나 70년의 기간도 그 예언을 했지요. 자, 우리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올라가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면류관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더 탁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석 되게 하심,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석 되게 하심, 너희 보석이 되게 하심.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마로 우리를 그렇게 조명으로 그렇게 비춰주신다는 아버지의 그 확실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면류관의 보석들에게 또 주어지는 그 여러분의 그 성전된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통치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온 그 인류가 성전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아버지가 보석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하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봄비 때에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3, 4월 달에 늦은 봄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내려야만 열매가 어떻게 익어서 잘 해서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때 내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당연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극히 적은 것이 큰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인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황무해 보이지만 그 땅에 제사들이 양떼들이 엄청나게 모일 것이고 동료와 노인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서 누림을 받게 되리라 그 약속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 복술자들은 진실지 않은 것,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라헬이 갈 때 예삼주 라벤 아빠 집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집에서 모시는 우상인데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같은 의심과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분의 또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의심으로 정복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응답도 응답이다. 그 주님은 무응답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아름답고 적당할 때에 이 아름다운 그 늦은 비가 막 그냥 장마비 때처럼 내리면 어떡하겠어. 이 늦은 비 복된 이것을 여러분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여호와를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그분의 모사로 진행해 나가시고 반드시 견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흩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누지 말아야 되고 진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특별히 주님께서 이 자연을 바라보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시편 14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 우박과 번개를 보내면 그걸 막을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추위를 보내면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작정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환난도 보내고 흑암도 보낼 것이나 아버지가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흑암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아버지가 빛을 빚어낸다 그랬어요. 또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가 평안을 빚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빚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한 모든 것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들은 흙을 가지고 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빚으셨어요. 빚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애정이 곁들인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꼭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가 스가랴가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 많이 사다나 내가 이스라엘을 좀 징계할 때에 너는 덩달아서 막 실이 나서 책망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에서 조금 내가 화를 냈는데 열방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줄 알고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택한 것처럼 오늘날 나 조이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사단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런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따라해보세요. 불에서 거슬린 그런 나무를 너무나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고 꺼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자기 앞에 선 사자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들어온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옷을 다 입혀주시고, 모든 죄가를 다 사여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여주시고, 면류관의 보석을 씌워주시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끝없는 아버지의 그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할 때 그냥 어떤 혈기나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상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지심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내가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여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아버지께서 책망할 때마다 척은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다시 세우신다. 그 스가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적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완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너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구출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서 새로 내가 세우겠다는 아버지가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버지가 의지가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에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근거하는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한순간도 눈을 뜨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잘못한 내 눈동자를 축복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반드시 내려주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육신적인 피로도 되지만 영적인 피로도 아버지가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윤택케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의 포도주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아는 즐거운 빛에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즐거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을 흘리신 그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망 때에는 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더 놀랍게 회복시키고 새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전쟁의 준마로 여러분을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근거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갖게 하리니. 자, 시간이 없어도 80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800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욥기서 39장 19절을 찾으세요. 800페이지 욥기서 39장 19절에서 25절이에요. 욥기서 39장. 자, 거기에 보면 19절을 799쪽 19절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큰 힘을 쏟아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게 이 준마의 특징입니다. 메뚜기처럼 막 두려워하자 앞으로 뛰어가는데 그 특징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야. 그 앞에서 칼이 부딪히고 피가 터져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요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자기도 히히 하면서 소리를 바라면서 소소히 울며 싸운 냄새를 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관의 호든가 떠드는 이 소리를 즐기는 거야. 아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전쟁의 준마로 하게 기르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세 가지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딱 그것을 믿으라는 거 따라해보세요. 그거 하나 보시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의의 병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나갈 때 내가 어리석었어 또 너무나 어떻게 실수하고 이럴 때 아버지가 멘토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홀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이 그물과 그늘을 딱 연합시키는 거야. 잡아줘야지 연합이 되는 것이죠. 또 말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역과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의 수와 경계를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순종하면 따라 나갈 때 아버지는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에 보면 어떻게 복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지경에 지경을 더한다. 지경에 지경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이 전으로 올 때 수리하는 게 그렇게 사진에 많이 나와. 뭐 수리했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뭐 천장 달았더라 벽 들었더라 뭐하라 계속 나와서 제가 이게 성전이 준비되겠구나. 그 성전 준비할 때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아까 그게 공사 이름들이 쫙 나왔죠. 그 건설회사가 다 해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기적이지요. 한 달 만에 아버지가 2억을 공급해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20년에 또 다음 단계를 또 여시겠구나. 알렐루야. 그거 세밀하게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봤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뚝은 뭐예요?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렐루야. 그러니 말뚝을 딱 받고서는 우리도 말뚝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또 돌아서 여기까지 들고 어디까지요? 정발산 여기 가장 그 영적인 경관지대까지 가서 아주 깃발을 흔들고 거기서 말뚝 박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영의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활은 권세인데 특별히 입술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의 57절에 보면 너희는 절대 속이는 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 빗나가는 활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둔해져서 의심하는 화살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원통한 게 무엇이냐?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내가 훈련을 거치고 병기를 갖추며 활을 줬는데 딱 전쟁의 날에 그들이 물러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모르고. 이게 아버지가 제일 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활의 의미를 이사야 49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입술을 마강한 살처럼 만든다. 여러분의 입술이 마강한 살이 될지어다.
아버지가 그것을 혀를 갖고 막 이렇게 숫돌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야. 이 칼이 얼마나 권세입니까? 칼날 같은 그런 화살 되도록 촉을 아버지가 연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입술이 마강한 화살과 같을 것이며 또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화살로 내가 만들어서 그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진 옷을 입고 아버지가 지금 활을 잘 쏘는 그런 궁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화살통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화살통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딱 꺼내가지고 마감된 여러분 주님 앞에 흐리는 여러분 가서 아버지가 탁 당길 때마다 그것이 전쟁의 원수들의 모든 어떻게 그 모든 그 진들을 탁탁탁탁 허무는 거야. 이게 다른 데 있지 않고 입술에 권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그 뿔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또 말미암은 기름 부심에 또 모든 권능과 능력도 아버지가 갖추어서 이 모든 것을 갖추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할 때에 많은 또 부작용도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못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구두기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냐? 어? 여러분 된장 담으면 구더기 생겨요. 그런데 그게 생긴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가 실은 여러분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살보다 더 깨끗해요. 그거 그냥 사사사사 걷어내면 되는 거야. 걷어내고 햇빛 한번 딱 쬐우면은 또 쫙 어떻게 맛있는 이 된장이 되고 막 그것도 간장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서 유약하고 어리석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치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아버지의 전통에 들어갈 화살이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통에 들어갈 화살이 될지어다. 무엇 때문에 그런 그 화살들이 모여듭니까? 역대상 그 12장에 보니까 다윗의 진영에는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 희락이 있더라 그랬어. 할렐루야. 기쁨이 있을 때에 희락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여기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보니까 막 춤추고 난리예요. 요새는 막 어깨동무하고 돌고 막 하나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좀 실수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기쁨 가운데 선한을 해가면 그것들이 사단이 질투하다가 막 그런 것들이 다 뒤로 다 물러납니다. 나와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의 진영에 제가 얘기했죠. 34만 820명이 모여든 거야. 다윗이 한 집밖에 안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11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서 다윗의 진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있어서 오히려 그 다윗이 그 가까운 에브라임이나 그 유다지파에 가까운 그곳에서는 용사들이 6,000명밖에 이렇게 안 오는데 저 동편에 요단 동편에 저 위에 머나세 이런 데서 12만 명들 오는 거야. 12만 명이 무슨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오겠어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휘바람 소리처럼 달콤하게 들으십시오. 오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오너라 살아가는 여인을 막 부르는 거야. 나는 휘바람. 난 휘바람이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가 올래? 기도할래? 춤출래? 나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곳이 바로 천국의 임재 장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아버지를 우리가 전쟁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용사로 빨리 빚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짐이에요. 다 수고야. 너무나 힘들어.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내 기쁨 있는 심령 안에 아버지 자꾸 기적을 행하세요. 아버지 막 거기에서 막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너무 신나는 일이 많이 나서 맨날 저 떡이 안 끊어질지어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응답이 많이 올지어다. 그럼 오늘도 떡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기쁘면 막 떡을 주는 거야, 막 또. 저는 어제 전도하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 카페를 여기 이름도 로운 카페야. 아름다운 새로운 로운 카페를 했는데 저를 알아보시면서 떡을 주시는 거야, 시루떡을. 그러면서 오늘 오픈했다고.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아, 제가 그때 대화동에요. 그때 있을 때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잠깐 거기 들리셨는데 거기 그 직원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 직원 구하는 그런 직원 그리고 구하는 그런 장소야. 근데 제가 가자마자 그것을 축복한다고 춤을 췄거든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춤을 추면서 주님 기름심 행하고 축복하고 너무 이상했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절대 안 잊어버렸다는 거야.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게? 춤추셨잖아요. 나는 그런 목소리 처음 봤대.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 있는 목소리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웃고 주님 앞에 뭐 기도할 게 안 되면 춤이라도 추고 주님의 임재를 춤으로도 기쁨을 주고 그렇게 물러나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저는요 나무 그릇도 너무 좋아요. 질그릇도 너무 좋아요. 왜? 이게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야. 금그릇, 은그릇은 특별할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도 있는데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기이 쓰는 그릇이 되는. 왜 쟤는 금그릇이야? 왜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무야? 질그릇이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단독자로서 서가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자랄 때. 또 그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고 용돈 한번 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못했고 만 원도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삼촌 집에 대학 때면 거기 그 초밥집을 하는 삼촌 집에 맨날 가서 이렇게 있는 거야. 돈 떨어지면. 그 집에서는 우리 삼촌들 너무 많고 저에게까지 용돈이 안 돌아와요. 그게 돈이 궁하면 그냥 그 부산의 서면이라는 곳에 아주 초밥집을 크게 했어요. 우리 오촌인가 그랬어요. 그럼 다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삼촌 나왔어. 이러면 나와요. 배고프냐? 밥 사주네. 아니. 뭐 먹고 싶니? 아니. 제가 무조건 아니 그러고 앉아있어. 삼촌 눈 봐보고 그러면 삼촌이 웃으면서 한 돈 하도 3만 원, 5만 원 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돈 떨어지면 또 거기 가는 거야. 우리 친삼촌 다니가서 어쩌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가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자존감이 이렇게 크지 못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사랑해 주신 거야.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막 과시하는 거야. 제가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오버하는 거예요. 막 거품이 있는 거예요. 막 소리도 크게 지르고 막 갑자기 막 과대하고.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여보 당신은 너무 극화를 시켜. 그 정도는 내가 아니잖아. 너무 좀 심하게 극화시킨 것 같대. 정직하게 좀 해야지. 그런데 이 제 안에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어떤 열등의식들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막 조그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하고 다른 의견을 딱 내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전부 다 나를 대적하는 자로 보여. 뭐야? 다른 의견을 해? 그럼 나의 적이구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 저 안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순종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저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이런 응답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상식을 뛰어넘고 막 비상식적인 것들 제가 막 선포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할렐루야 저를 다 따독따독 잡아서 이제 검증할 만한 아버지가 넉넉하게 사용할 만한 화살이 한 80% 정도 지금 됐어요. 저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한 90%가 엉망진창으로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열정으로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저는 어떻게 말처럼 휘 하면서 절대 뒤로 안 물러갔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창피하고 이래도 얼굴에 어떻게 해요? 맞박 여기다가 화감함의 은사를 덧입고 뻔뻔함의 은사를 덧입고 절대 뒤로 안 물러나고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지만 다시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절대 제가 말의 특징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이게 전쟁의 준마가 아무리 칼을 맞고 필요할 때 좀 물러서지 않는 거야. 주께서 나를 신원하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주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다시 나를 일으켜서 기억하셔서 회복시켜셔서 더 놀라운 병기로 쓰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로 이제 실수도 적어지고 주님이 능히 쓸 정말 그 화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같이 열등의식이 많고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능력이 이 말씀이 그때 제가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대체 뭔 줄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를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나에게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낮아질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세울 권세도 있으니 이 스스로 버리는 이 낮은 권세,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배운 것이라.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낮아지는 거, 이게 권세인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최악으로 낮아서 십자가 못 박인 그게 아버지의 권세인 거야. 그래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낮아지고 어디 가서 나 좋은 자리 안 앉히면 막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연아 목사 알아주지 않으면 막 가서 막 내가 조연아 목사입니다 막 명함 빵 대고 막 알았냐 나를 막 이러고 막 설치대고 안 알아주면 막 시험 들어가고 혼자서 막 왜 나를 몰라줘 이러고 막.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해방이 됐어요.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 아무도 몰라줘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이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된 그 영성이며 십자가에까지 아버지가 승리하신 그 영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섬길 때 제가 너무 기쁜 거야. 이 말씀이 언제나 저에게 낮아지는 거 버리는 거 이것이 권세다. 세상 사람은 이 권세를 뭔데 이게 가장 큰 권세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준마는 정말 목숨까지도 또 가장 낮아질 수 있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낮아지라는. 그리고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큰 자가 되고 싶느냐? 그럼 모든 자를 섬겨라. 너가 또 어떻게 섬기고 싶냐? 그러면은 어디 모임에 가면 제일 끝 말석에 앉거라.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앉고 네가 스스로 설치거나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이. 그리고 종기회가 여기 봤더니 낮으면은 종기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올라오십시오. 그러나 설치고 까불면 이거 한 대 맞는다는 거지. 그래 이것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준마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야 되지만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예수 믿지.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치유해 주셔서 아멘. 마음껏 낮아질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거나 열등의식도 없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 여러분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희파람을 불러서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사랑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억누르고 이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요즘 보면서 이거 평신도 집회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왜? 저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밖에 없잖아. 저를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기 다 네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놀라운 은혜로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내가 놀라운 은혜로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많이 빚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온유하게 사랑스럽게 덕을 끼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저에게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살을 빚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또 아름답게 빚어져 갈 때에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낮아져도 비참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우리를 향한 책임지심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이걸 절대 안 잊어버리신대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이걸 아버지가 절대 안 잊어버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 성령이 거하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이러면 맨날 내가 어떻게 서. 근데 아버지가 우리는 100%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100% 잘할 수 없는 거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에게 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겸손한 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 구속하신 사랑, 그 휘파람 소리, 그 달콤한 소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워하면서 또 너무나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에 단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열매를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그 휘바람 소리를 느낄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든지 절 마음이 이렇게 아버지 끓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주님의 전쟁의 준마로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위장과 교만이 다 없어지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런 전쟁의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준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라보는 준마와 하나님이 빚으시는 준마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모퉁이 돌도 말뚝도 그리고 화살 촉도 그리고 권세도 다 내게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또 겸손함으로 그것을 잘 저장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조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아버지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사랑의 노래가 돼.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양의 무리 속에서 뽑아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니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동력자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종이 아니라 친구와 신부로 삼아 주셔서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휘파람 소리를 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군복을 입고 면사포를 쏜 그런 훈련받고 유능한 또 주님 앞에 너무나 효율적인 그런 아버지 전쟁의 준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아버지께로 나온다고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속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세상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주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그 겸손으로 그 은혜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또 단정하고 일기온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주님의 조건을 제시하신 지사님들을 또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 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얻는다고 주님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 안에 성전을 찾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를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섬세하게 견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삶의 소소한 제목들을 함께 주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신부들이 유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들의 그 아버지 자산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환경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에게 약속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축복으로 상호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귀한 멘토 허락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님 부어주시며 또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잘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시는 유능한 저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전쟁의 준마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